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주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욥기 27장 말씀입니다.
구약 786쪽에 있습니다. 욥기 2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혀에 있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갈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27장 말씀인데요. 마지막 이제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 대한 마지막에 욥의 답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세 친구들과의 변론을 종결하는 입장에 있어서 욥이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항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의 죄 없음, 무고함을 끝까지 내세우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욥은 그에 반해 이제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은 그와 같이 악인처럼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욥의 마음과 입장을 구체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순결에 대한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7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한 악인들의 저주를 말하고 있고, 결국 13절에서 끝절까지는 악인들은 나중에 이런 결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견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장에서는 욥에게 나타난 주목할 만한 변화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욥은 앞에서부터 이 친구들의 위로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그들의 대답은 거짓뿐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정당성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원망과 비난과 이런 불평들을 앞에서는 이렇게 쭉 나열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27장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없고 그 반면에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욥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결국
욥은 자신의 문제와 또 하나님의 관계를 조금씩 이해해 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친구들이 자신을 이렇게 정죄했던 부분들이 그런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갔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악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소신을 굽히지 않는 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이제 친구들에게 있어서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또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의로움, 하나님 편에 있어서 자신이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의 이렇게 맹세는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나의 마지막 호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공정한 판결을 해주시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의 생각에 하나님은 그런 소송의 기회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셨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 맹세하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함,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대변해 주시고 나의 보증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다. 그러니까 욥은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맹세, 이게 망령되이 이룰 수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되는데 욥은 하나님 앞에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진짜 욥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나의 이 부족함을, 나의 이 아픔과 고통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표현으로 항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4절에 자신의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겠노라 라고까지 다짐을 합니다. 그 입술에 불의를 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말과 함께 이 자신의 혀가 계율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반복해서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내 입술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불의 같은 것을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언어 생활에 있었음에도 언어 생활에도 깨끗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봤더니 욥은 거짓말을 삼갔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또 진실하지 못한 말도 미워했다라고 하고 거짓 주장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런 사람이 거의 완전한 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어떤 모든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항상 언어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깨끗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하겠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순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욥은요, 이에 대해서 맹세할 만큼 하나님 앞에 떳떳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이렇게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죠. 네, 하나님, 내 입술, 내가 하는 모든 말들 나는 하나님이 아시게끔 나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았고 악의를 불의를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누구에게도 이렇게 손해를 끼칠 만한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아멘. 이렇게 자신 있는 믿음과 또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이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욥은 하나님 앞에 굳게 맹세를 하고 있고요. 또 자기애를 굳게 잡고 놓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하나님 앞에 진짜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 나는 의롭게 이렇게 행했다,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악인과 이 정론자의 뜻을 말하고 있는데요. 7절에서 보면 자신의 의를 내세운 욥이 이제 자신의 대적자들, 악인들과 같이 되지 않고 불의한 자와 같이
자신의 대적자들이 악인같이 되고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 물론 친구들을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그 친구들을 저주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말한 사악한 자, 어둠의 영 사탄을 얘기하겠죠. 친구들의 입술을 빌어서 자꾸 누구를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까? 죄가 없는 욥을 자꾸 비난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는 것은 친구들의 입을 빌려서 말하는 이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이 불경건한 자의 허망한 말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욥은 이 불경건한 자가 이 세상에 많은 이익을 얻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취하시고자 하면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환난을 당하여 부르짖어도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런 대적자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과 또 불경건한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많은 이익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또 그런 것들을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영혼을 취하시고자 하면 결국 그 악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그들이 얻은 이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허망한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0절에서 이 사악한 무리 또 하나님은 결코 화합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악한 무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주장까지 합니다. 욥의 말대로 이 악인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의 대상을 삼기보다는 자신이나 세상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전능자를 기뻐하지 않는 사악한 자가 아니다, 자기는 그런 악한 자가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역설적으로 자신은 그런 사람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자꾸 욥은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친구들이 계속 욥을 너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뭐를 받고 있다?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계속 욥은 그의 반대로 친구들의 여러 가지 주장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고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않겠다라고까지 합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의 사악한 자들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결국 친구들의 말은 이제까지 어떤 인과응보나 전통에 이렇게 입각한 단순하고 편협한 논리로 욥을 정죄하려고 했던 것에 있어서 욥은 그 부분에 있어서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고 악인들은 어떻게 멸망을 당하게 된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악인들의 결말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욥은 이미 승리자의 위치에 서서 이 사악한 자들, 이 악한 자들의 종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의 분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욥은 악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분깃을 크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악한 자들의 자손은 칼에 죽을 것이고 기근과 악질의 희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유한 재물은 의인의 손에 들어가고 그의 집은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악한 자들의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잘 되고 또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풍요를 누리고 그런 거에 있어서 결국 그들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멸해 가실 것이다, 다 가져가실 것이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욥은 악인에게는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고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을 것이고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고 그의 초소에서 몰아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말은요, 그의 친구들보다 더 강하게 이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욥이 이 같은 말은 그의 신앙을 친구들에게 고백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욥은 친구들이 말한 이 악한 자들, 범죄한 자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만한 악인들은 이런 결말이지,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은 악해서 받는 게 아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인들이 결국 나중에는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에 악한 자로서 형통을 누린 자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높이 들어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과 신앙과 삶을 자신 있게 맹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완벽한 자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욥은 의인이었고 정직한 자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욥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거 늘 마음판에 새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계속 하나님과의 어떤 그 얄팍한 지식과 전통에 입각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아멘이신가요? 저희들이 늘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결국 하나님은 의인은 높이 세우시고 악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들은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 믿음의 길, 순전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친구들의 계속되는 비난과 여러 가지 악한 말 속에서 욥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의를, 결백을 끝까지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또 의로웠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신앙생활 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 자꾸 의기소침하게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소행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여 들어 쓰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항상 악인들은 결국 망하게 되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혹여나 욥처럼 고난받는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롭고 정직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